찬란한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절 인사,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의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한결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실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표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는 것, 어떤 철학자의 글에도 없는 것, 감히 이야기할 수 없었던 부활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처음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룟 유다를 제외했던 나머지 11 제자가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과 13절과 14절에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우리에게 단순한 놀람을 뛰어넘어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것, 너무 예상 밖의 사건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종종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를 너희들이 하고 있다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꾸며댈 수 있으면 어떡하느냐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소식이란 정상적인 사고와 인식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부활을 빼고 모든 것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빼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참 믿음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본 비어있는 무덤이란 아마도 도굴꾼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분이 달렸을 때 누구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있는 과정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찍는 것마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는 과정도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베드로는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 앞에 나가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신 분을 만났는가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0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살아났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쇼업, 내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 너희들 봐라, 그렇게 선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모여들도록 프로파간다, 광고와 선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인정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두려워 떨고 있었던 믿음의 친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서셨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합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그것은 제자들이 만들어낸 시신 훔친 사건, 곧 경건한 속임수가 아니냐고 비아냥거립니다. 몹시도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 한 여인, 그것도 미치광이 7 귀신 들린 여인이 만들어낸 환상일 것이라고 조롱합니다. 아니, 부활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을 무마하기 위한 종교적인 아편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안 나타났을까요? 왜 군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왜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의 비밀스러운 사건으로 부활을 남겨두셨습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면 그 순간 인간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은 질식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죄인의 상태 속에서 목격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피해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요 인간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미루셨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영광 속에 오실 때까지 연장하셨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지금은 믿음의 시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선포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가장 낮은 자에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장 미약한 데서부터 부활신앙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의 여인이었습니다. 변두리에 내몰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부활의 소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전적으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죄인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연약하고 죄 많은 여인으로부터 이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함께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맞아 믿을 수 없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가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첫 제자들의 그 말을 믿지 아니하는 여러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딱딱해졌느냐? 너희들의 믿음 없으면 왜 그러느냐? 어쩌면 제자들이 슬퍼해서, 제자들이 절망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그 믿음을 갖는 것을 가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지함이 눈을 가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아니려는 마음, 내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심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에 그 믿음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편견을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향해서 내 눈에, 내 마음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을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부활 경험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네가 지금 탄식하는 것, 네가 지금 눈물 흘리는 것, 네가 절망하는 것, 네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지금 너의 현실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이 무섭고 어두운 현실이 네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다가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현실 속에 매몰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그 속에서 끄집어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목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부활의 생명을 내 삶의 자리에 우리는 어떻게 끌어당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우연성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비, 생명의 신비를 용인하지 않으려 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 핍절해집니다. 영혼의 경탄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이 신비한 생명 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과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기술과 정보력이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너는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부활의 이 축복,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겨울의 그 추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찬바람, 뼛속 깊이 시리던 추위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 찬란한 봄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바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자 갑자기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개나리, 진달래, 벚꽃 만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주 오늘 지나면 다 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벚꽃 구경을 한번 하셨습니까? 저 한강변을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서울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한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 남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병풍처럼 북한산, 남한산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의 소생 속에서 생명의 신기함에 경탄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겨울에 모든 것이 다 땅 색깔 아니었습니까? 아, 저 나무에 무슨 꽃이 필까? 저런 풀 속에 어떻게 푸릇푸릇한 것이 돋아날까? 그런데 이 봄의 기운이 돌아오자 생명의 신기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4월 달의 부활의 이 신비함, 경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52주입니다.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고 부활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바로 주일날, 유대교는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서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에서부터 주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을 바꿔 나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주일이 모든 구원의 정점이고 완성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 의로움을 받는 그 날이 주일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제 내가 슬펐습니다. 어제 내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내 몸도 힘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이 잘 안 돼서 내 삶이 다 흐트러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인생이 지금 그 현실이 마지막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고 내 인생에 다시 써야 할 새로운 부활 생명의 이야기가 있다. 이 사실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가 바로 이 주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다시 열어가는 축복을 받는 날. 여러분, 1년 52주일은 다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 가서 우리의 삶이 다 낙심되고 절망하다가도
다시 예배드리면서 부활의 기쁨, 생명에 다시 용기를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마지막을 승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주님과 함께 승리할 그날을 오늘에 앞당겨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인생이 척박하더라도, 지금 내가 패배자처럼 보일지라도, 슬픔과 탄식이 내게 몰려와 나를 억압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말라고, 결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내 인생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리가 내 마지막 자리가 아니니까 부활의 생명을 갖고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마지막을 승리한 자가 되어서 오늘 현재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부활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믿음의 사건입니다. 동시에 희망의 사건입니다. 부활은 희망의 사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쩌다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삶이 부활의 생명처럼 다이나믹하게 내 삶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신 그 축복을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써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오늘 내가 병들어서 죽음의 자리에 든다고 해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